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생각나게 하사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녹음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의 말씀을 상고하며 깨닫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입술에 기름 부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녹음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감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나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 계기를 대적하라 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풍성히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음성은 들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깊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분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한 후에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상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까지 갔다고까지 이런 얘기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어떻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광야에 가서 금식을 40일 동안 마친 후에 광야에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께 와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다시 두 번째는요,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 다른 쪽의 말씀을, 그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저 산꼭대기에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모든 만물을 마귀가 순간에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귀가 그 앞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송 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요,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도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를 알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통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유혹을 하는 내용을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도요,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왔어요. 제가 몇 사람 책도 봤어요. 그 다음에 신문까지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도 성도들 역시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누구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내용을 그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얘기 들어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1절 21장도 있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를 명칭을 들자면요, 대표적으로 오래전부터서는 심천지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술 더 떠서요, 안식교회 또는 다른 장로교에서 이런 목사들이요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잘 들어보면 알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요,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천지 교회를 아까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이만희 씨가 거기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라고 하나요? 자기가 예수요. 근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4절로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7장에 12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각각 12명이 한 지파씩 이렇게 번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12지파 이름이요. 가령 뭐 요셉 지파고 갓 지파고 뭐 헷 지파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각각 12,000명씩 되면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에요. 합해보면. 그래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만 인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근데 그 내용이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12지파라고 이름이 다 써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에 12,000명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아주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나도 몇 번씩 봤어요. 그런데 이만희가 자기들이 거기 온 사람들만 그렇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분수가 있어야지. 근데요, 내가 볼 때는 많은 목회자들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 그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파 이름이 써졌는데 왜 그거 모르느냐 이거예요. 써졌다고요. 성경에. 읽어보지도 않았나요? 왜 이만희 말을 또 성경을 봐야지. 그러면 그런 거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 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막느라고 서점에서 얼마든지 사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와서 살면서 왜 유혹을 당하냐 이거. 이렇게 미련스러워 사람들이. 자, 그래서 거기에 잘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의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크고 흰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이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것이 없다 이랬는데 거기 흰 보좌라는 말이 신학자들이요. 백보좌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백이라고 한 말이 흰백이에요. 한문으로.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가리키는데 흰 보좌라고 하니까 백보좌라고 신학자들이 바꿔서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의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백보좌 심판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쪽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내용 그들이 주장한 대로 보게 되면 어디냐.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똑똑히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아직 지구도 안 생겼어요. 바닷물도 없었을 때 얘기예요 그때가.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됨으로써 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공중이 생겼고 땅이 깊음에 있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는 말이 우주 밖에 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먼지하고 습기하고 이렇게 혼돈이 된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 때였고 그것을 분리해서 우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 이 아랫물이 바닷물이에요. 지구가 있는 바닷물. 지구 중에서 7대 3이라는 비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7대 3이라는 거. 나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게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지금도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3대 7인지 7대 3인지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틀린 학생들 우리 반에서 반은 되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수 좋게 맞췄어요. 그래서 잊어지지가 않아 그때 그 경험이. 그만큼 바다가 배 이상은 커요.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지으셨다 이거요. 근데 그것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늘 밖에 아주 우주 밖에 수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천사들이 거기서 파수병처럼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우주 안에는 마귀로부터 그의 사자들이 악한 천사들이 가두어져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 음부예요 여기가.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과학적으로 이제 쓰는 말인데 우주라는 말 쓰기 이전에는 음부고요.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 보좌에서 봤을 때 깊은 곳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형벌을 하기 위해서 가둬놓은 곳입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다음에 그 형벌을 받은 천사들이 여기 있을 곳에 말을 하자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불구덩이.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요.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하늘이 떠나가게 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우주 안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상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요. 성령과 부활에 대한 말을 안 하는 이 성직자들은요. 전부 다 마귀에 속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 목적은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가게 되면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부활한 순서도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 육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영적 존재로 부활한다 하는 걸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한 사람도 나쁘지만 유혹받는 것도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성경 보라고 줬는데 안 보냐 이거예요. 자기 돈으로 물론 샀지만요. 게을러서 못 보는 거죠. 그게 보고서 궁금한 거 있으면요. 그냥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낮에 출근하고요. 오후 5시까지 신학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야간 공부를요. 거기 가서 내가 나이 먹고 40이 다 돼서 공부하러 가니까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어. 하도 질문하니까 교수가 귀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와도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애들 세례는 어디 있느냐. 뭐 삼위일체는 무엇이 삼위일체냐. 왜 삼위일체냐. 뭐 별소리를 하니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알아야지 교수가. 그런가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따지려고 묻는 걸로 착각을 하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나 장로교 있을 때 성락교 오기 전 얘기예요. 장로교에서 10년 이상을 있다가 왔는데요. 근데 목사님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애들 가리킨다고 초등학교 학생들 가리킨다고 선생님 삼일체가 뭐예요? 물으니까 나도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여쭤보고서 가르쳐줄게. 다음 주에. 이렇게 했다가 약속을 지키려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태양이 뭐 하나인데 빛이 있고 뭐 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어제 태양을 거기다 비유해. 이런 식으로요. 목회자들이 모르니까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장모님한테는 하도 물으니까요. 문집사 하고 성질 내면서요. 따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때 노인인데 나는 40대로 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70이 다 된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장모님인데요. 그래서 다시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요. 나도 그렇죠. 모르면 물어봐야죠. 목회자들한테도. 자, 이런 식으로 해야 자기가 깨닫고 속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하는 말로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말을 백보좌라고 하는데 그 백보좌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 안에서 끝내면 이 하늘과 이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분명히 써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써졌어요. 거기 보게 되게 되면 새 땅을 보고 뭐 처음 하늘 이런 말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큰 소리로 베드로는요. 3장 10절이라고 그랬지 베드로후서에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럼 떠나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요한계시록 21장 저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주 안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부활했을 때 첫째 부활에 들려고 올라가는 분들 그것도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라고 내가 자꾸 3장 10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건 타진다는 겁니다. 불이 나게 되면 건물이 다 없어지고 다 땅이 드러난 것처럼 타진다는 의미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 우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머지가 유황불물 그 구덩이 불구덩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어디서 지금 우주가 된다는 거 하늘 펑 소리로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려 없어져 버리고 운물이 다 이미 바다에 지금 현재 바다로 쏟아지고 이 땅덩어리 안에 불구덩이는 이게 불구덩이 유황불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서 벗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주에서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요 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를 유혹하는 것을 본문으로 삼고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대표적으로 마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 모르니까 와서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 시험을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하는 짓이 성경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을 오늘 잘 알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를 기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 그 말씀 다 되기는 어려워도요. 어떻든 왜냐 기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귀론 하는데요. 마귀론 지금 오늘 28번째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무원 아니면 이런 말씀을 모르죠. 걔네가 배운 것을 또 배우고도 또 그분이 책 쓴 것도 배우고 해서 내 것으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제목하고 그 본문하고 그 내용을 핵심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경험이 내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다 빼서 내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그 나이 드신 분들 거기도 2013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거기 목사님 아는 목사님 거기 와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반복해서 또 하고 뭐 이 사람도 가 있고 저 사람도 가 있고 오늘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니까요. 나는 몇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반이라도 가지고 가는지 3분의 1이라도 알고 체험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것을 내가 반복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깨달아지니까요. 기뻐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마귀에게 속았다는 얘기를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예수 이게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믿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가지고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요. 구약 성경에 11장으로부터 쭉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 왕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사람들이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다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 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지혜를 많이 받았으면요. 다른 나라에서 임금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 왕을 찾아러 와요.
지혜를 받으려고. 성경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망조가 드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지혜받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성경은 그래 됐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 누구나 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지요. 우리나라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 말고 결혼해서 부인도요 아주 이웃나라의 왕의 딸이요 공주한테 장가를 갔어요. 말하자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의 말하자면 5개 나라의 여자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주를 해서 5 나라의 멋있는 여자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700명이나. 근데 그 700명의 여자가 한 300명은요, 자기 몸종이 있어가지고 몸종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몸종인 여자들도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명이죠. 700명과 300명과. 이렇게 많은 숫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게 아니에요. 1000명이라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삼국시대에 의자왕이라는 사람이. 나도 우리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보지 않았지만요. 책에서 많이 배워오죠. 그러니까 신라가 나라로부터 백제가 멸망당했을 때 이 백제의 그 낙하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신라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근데 여자가 얼마나 삼천궁녀라고 그래서 삼천궁녀 의자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백제 나라 여자들 젊은 아가씨들 다 데려놓고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된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부가 뭔지 우주를 가지고 음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있는 이곳. 지금 귀신도 있지만.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고 데리고 사는데 이제 늙어지니까 그 여자들이 무슨 깨를 내느냐. 자기들이 솔로몬한테 왔었을 때 자기들이 모시고 온 신들이 있었어요. 각자에. 아까 5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들을 우리는 다 보지도 못했지만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은 경기도 안에가 있지요. 그러니까 각 지방별로 신이 다 있어요. 지금 무당이고 뭐 이런 사람들 점쟁이고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신들 섬긴 겁니다. 서울 지방 이 경기도는 최고 높은 신이 뭐가 신인지 아십니까? 최영장군 아시지요? 기가 막힌 최영장군. 그 최영장군 신이 왕이래요. 난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들었어요. 구타로 저 삼각산에 갔다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별짓 다 해봤어 저도. 그래서 왜 최영장군 이렇게 구타냐 하니까 경기도 지방에 제일 최고 높은 왕이래요. 이런 세상에. 그때 내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음속에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부인들이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도 소원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옆에 산에다가 이 성전처럼 이렇게 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지어놓고 거기서 그들 신을 섬기라고까지 했대요. 성경은 그래 됐어요. 열왕기사 보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늙어서 욕을 받아서 그 여자들에게 쏘은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나라를 뺏기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고 더 나아가다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더니 저쪽 남쪽에는 말하자면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였던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되고 이 북쪽에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면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의 그 민족들이 성전을 지키고 이제 살고 그래서 두 나라가 쪼개져서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결국 이웃나라로부터 바벨 나라로 해서 하나님 뜻이요 쳐들어가지고 멸망당해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같은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왕쯤 되다 보니까.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육체가 다 하는 그날까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돼야 마귀 계기에 이길 수 있다 이거. 아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귀가 직접 유혹한 내용을 우리 참고로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도 유혹받고 있는데 예수가 유혹을 결국 받은 게 아니죠. 유혹을 당했는데 이겼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요.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거짓말 목사님들 얘기 듣지 말고 성경 모르면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해라. 네가 똑똑히 알려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있네. 확인도 안 해보고 성경을.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때로부터 쭉 이렇게 아까 여자들 많은 여자들이 이 세상에 한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하고 같이 살면서 각자 자기 신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에 여신 남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 신들이 쭉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 가족만 8식구 남았어요. 그래서 아들 세 형제하고 세 며느리하고 부부하고 8식구가 남았는데 큰아들은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인데 함의 아들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골이라는 그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다시 홍수가 오면 죽지 않기로 하자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기를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지시했던 사람이야 니므롯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지. 자, 그런데 그때의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은 성경에는 없는데 말하자면 유대인 백화사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교회에서 들었어요. 강의 중에 하시는 말씀이 백화사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의 역사가. 근데 그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뭐 활도 잘 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포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여자였는데 마귀 계계로 그래서 자기 남편을 이제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다가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얼만큼 자라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환생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환생설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개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단무스인데 그 단무스를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남편이 살아왔다 환생됐다고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신격화 시켰다 이요. 그런데 이 아들 단무스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처음에는 남편이 환생했다고 그렇게 해서 신격화 시키는데 신의 어머니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성장하다 보니까 그 아들하고 결혼을 했네. 이게 마귀짓이요. 그래서 그 신격화했던 그 단무수의 부인이 됐으니까 아니 신의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까는 신의 어머니가 됐는데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단무수가 자기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아들이 남편이 살아나왔다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신격화 하던 여자가 성장하니까 그 남자하고 말하는 아들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신의 부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남편이요. 자, 그런데 그때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켜가지고 흩어버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근데 그때에 이 바벨탑 문화를 전 세계로 흘렸을 때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이 5나라에서 온 이런 귀신들 말하자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원점이 됐는데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런 뭐 신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단무수라는 신이 있고 뭐 남신이고 여신이고요. 신대을의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솔로몬 부인으로 왔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이 지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도 신이 뭐 최영장군이라고 했더만 충청도는 무슨 장군 무슨 사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당이고 점쟁이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무당짓 한 사람이 충청도로 가서 함부로 못해요. 자기 맘대로. 그것도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계통에도. 자, 그런 것처럼 많은 솔로몬 부인들이 5나라에서 와가지고 1000명이 되는 애들 전부 다 신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서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에스겔서는 이제 한참 후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근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을 이제 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성전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나 되는 이 여자들이 거기 모여서 단무스를 애곡해. 아까 단무스가 아까 니므르 부인의 신랑이 됐다고 그랬죠. 아까는 환생설 얘기했던 그 사람. 니므르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 말하자면 창세기 함의 후손이지 말하자면. 자, 복잡하지만 일단은 이 마귀에 속아 산다는 의미를 성경을 모르면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겔서 18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그 사이에서 한 24명 되는 여자들이 단무스를 애곡하더라 이야. 자기네들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내용에서 그 함의 후손에 대한 단무스를 섬긴다 이 얘기예요. 왜? 그게 귀신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역사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곡을 한다. 울다 이거예요. 슬퍼서 단무스가 안타까워서. 그런데 동쪽으로 둘러가지고 태양 빛을 쳐다보면서 그 단무스를 애곡한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알려줘서 와봐라 성전을 들어봐가지고 보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까지 보면. 자, 그래서 아까 태양을 쳐다보고 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태양신 생긴 거야.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가서 살지도 않았지만요 목회자들 통해서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역사를 알아야 이스라엘 민족들의 내용도 알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이렇게 마귀에게 속여 왔다는 걸. 아니 에덴 동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 지금도 우주 안에 속이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첫 부활 올라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그때는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역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때 아까 태양신을 쳐다보면서 단무스를 애곡했다고 슬퍼하고 울었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또 파워가 나온 거예요. 그룹이. 그래서 오늘날 이 안식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태양신 섬긴다는 말이 그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교에서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욕을 안 받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태양신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의미는 그들이 그렇게 억지소리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를 보게 되면 주후 336년에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노마 시대 전 세계 지금 미국처럼 말입니다. 강대국이고 미국처럼 그때 당시랑 유럽 일대를 다 장악하고 했던 노마 시대니까 그때의 주후 336년에 전 세계에 선포하기를 매주 첫째 날은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달력에 보면 그렇게 써졌잖아요. 빨간 것이 있는 게 전부 다 공휴일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 주일이라고 그런 말 쓰면서 기독교인들은 또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주의 날 뭐 이렇게 부활한 날이라고 이제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하자면 태양신을 섬긴다고 이 안식교에서는 그때 아까 태양신을 절하고 했다는 걸 내가 에스겔 8장 통해서 이 얘기를 했지. 조금 아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나왔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결부시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거요. 근데 지금 나는 이런 내용을 아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보니까 대가리가 깨지고 싸울 뿐만 아니라 따지고 있다 이게요. 그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모르면 하나님이 보실 때요 마귀가 먼저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서 유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말씀드린 8장 14절 보게 되면 거기 담무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담무스의 애교가 한 뿐만 아니라 그 시조가 결과적으로는 아까 창세기 10장에 말씀을 드려서 그 함의 후손 니무롯이 그 사람하고 그 부인으로부터 해져가지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신격화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쭉 역사적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날 천주교만 보더라도요 죄송하지만요 알고 넘어가게 됩니다.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모가 뭐예요? 예수 어머니란 말이죠. 예수 낳은 건 맞아요. 근데 성모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부인하는 의미로 이렇게 인격화 시킨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황모라고 그래요. 임금의 어머니라고 황모. 임금 황자 써가지고.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신부님 여기 있어도 내가 할 말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담무스신 이스라엘 창세기에서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을 때에 아직까지 말하자면 이 로마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만들어낸 것이 그런 습관을 따서 마리아를 성모, 황모 이렇게 나간다요. 지금까지도 그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뭐 작은 집인지 큰 집인지 해가면서 그따위 소리하고 그런 집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게 있다면 내가 믿지 작은 집이 큰 집이 하면.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적하기를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사무엘상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책망하는 왜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이방신들 모든 이 아스라다로 신 여신이고 남시고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된다고까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공통점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지 않냐고 영생한다는 말도 이거는요 완전히 마귀에 유혹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령이나 부활의 말을 안 하게 되면 마귀에 쏟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정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지 못하고요 성경에 성령 부활이라는 단어 빼버리면 그 말을 안 쓰면 마귀에 유혹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얘기한 대로 실장에 거기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이 임받으면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들이 성령 받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훌륭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지만 첫째 부활에 간다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시고요 깨달아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우주 안에서 보는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우주 밖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전체가 거기 하나님 영광 앞에서 거기는 해도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친다는 말이 있고 예수는 그 어린 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빛을 비친다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하는데 이 땅에 예수가 계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사는데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게 된 거죠. 성령 받지 못하는 부활의 말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줘야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는 게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4장이 이제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 거기 전체 내용이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예수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겼잖아요. 마귀 도망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면 마귀가요 타치를 못한다니까요. 유혹을 못한다 이거예요. 귀신 들어오는 둘을 제치고 마귀가 천사를 통해서 유혹을 못한다. 나는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우리 모든 영혼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원수 마귀의 기기를 능히 대적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서 아버지여 저 천국을 가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